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인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정상적으로 예배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활절만큼은 정상적으로 예배드리기를 정말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번 고난주간은 그냥 대충 넘어가도 되겠다, 그래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우리를 더 경건하게 살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평상시 제가 고난주간 때에 우리가 금식하면서 또 경건의 삶을 우리가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여행을 자제하고 외식을 자제하고 오락을 금하며 어디 돌아다니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번에는요 국가적으로 그거를 선포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또 2주 연장했죠? 사순절도 부족하다, 더 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건의 삶을 회복하는 기간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았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더 마음 힘쓰고, 우리 어린 자녀들도, 우리 다음 세대들도, 우리 청년들도 한 주간 이제 더욱 요즘은 집에 있으니까요 더 스마트폰 바라보고 더 TV를 묵상하고 드라마를 묵상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할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성경을 깊이 보고 또 필사하고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귀한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합니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 제자가 모두 수제자들이 몇 명 있었죠? 12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3년 반이라는 시간을 같이 하면서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셨던 수없는 기적을 눈으로 직접 목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또 교회를 다닌다고 3년이 넘도록, 아니 30년이 지나도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 속에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첫 번째로 그들은 내 마음에 원하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들은 대로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말하는 인물들은요, 당대까지 가장 존경받는 그런 영적 인물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예 그 당시에는 사실 예수님보다 훨씬 더 인기가 높은 그러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엘리야는 여러분 불의 종이잖아요. 말할 수 없는 능력의 종으로 추앙받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참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예레미야 아니겠습니까? 그런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인물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실체를, 본체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그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뿐이지 진정한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는 거지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저마다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다 다른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성인,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다. 여러분 4대 성인 누구죠? 첫 번째가 공자면 안 되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어야죠. 그렇죠? 예, 첫 번째 예수님. 그 두 번째는 아무나 와도 상관없어요. 예, 부처가 되어졌고 석가모니가 되어졌고 공자가 되어졌고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잖아요. 근데 여러분 4대 성인 중에 들어갈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위대한 철학사상가, 최고의 스승 또는 요즘은요 최고의 어떤 경영인으로 예수님을 또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예수님에 대한 정의는 다 사람마다 자기들의 생각의 틀 안에 갇힌 예수님만 말하고 있는 거죠. 마치 코끼리의 코만 잡고서는 코끼리는 어떻다? 길다. 코끼리 다리만 만져보고 코끼리는 통나무 같더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로 말하는데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입성하신 그 날인데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을 기념한 날이죠.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저렇게 예수님이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저기 보면은 나뭇가지 보이시죠? 저 나뭇가지가 종려나무예요.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많이 크게 기쁘게 환영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지지하는 그들이 환영하는 예수님은요 그들의 편협한 시각 자기들이 원하는 시각에서 바라본 예수님을 환영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민족이 해방되어지는 것 그리고 로마인들에 의해서 착취당함으로 인해서 가난과 빈곤 속에 살았던 그들이 이제 사람답게 살고 싶었던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것을 이루어줄 메시아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해방자로서의 예수님을 그들은 기대한 거죠. 심지어 제자들도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아주 크게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논쟁이었을까요? 이제 곧 예수님께서 이 성을 정복하시고 왕으로 등극하시면 야 아무래도 우리들이 그동안은 그렇게 이렇게 그냥 너도 제자 나도 제자 했지만 야 이제는 좀 구분을 해야 되지 않겠니? 서열이 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일단 국무총리는 누가 할 거고 장관 우리끼리 좀 하자. 그러면서 서로 자기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제자들이 한심스러워요? 한심스럽죠? 남 얘기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조차도 예수님이요 나에게 복 주시는 예수님으로만 예수님을 정의하고 또 그 예수님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돈이 없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그저 내게 돈을 내 궁핍함을 채워주는 그런 만몬의 신 돈을 채워주는 그런 신 물질의 신으로 믿고 열심히 공을 쌓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또한 자기의 병을 고쳐주는 치료의 신으로만 믿고 열심히 기도하는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또 사업이 어려울 때 내 사업을 성공시켜줄 최고의 경영의 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저 내게 지혜를 주고 성적을 올려주는 성적의 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본체보다는 자신의 희망 상황에 갖다 맞춘 맞춤형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믿는다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도 낫게 하십니다. 또 물질의 복도 허락하시고 지혜도 주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고백이 있은 이후에 따라오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 성취가 예수님을 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내 마음에 원하는 예수님만을 추구하는 신앙은 오히려 우리를 병들게 만든다는 것을 이번 종료주일에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러자 제자들의 답변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번 따라 할까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질문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락하며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대답이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 재직 사명자라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시각의 예수님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할 예수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에 대한 대답을 누가 했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데요. 한결같이 누가 했다? 베드로가 했다고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다 같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기가 막힙니까? 기가 막힙니까? 기가 막힌 대답입니다. 탁월합니까? 탁월합니까? 탁월합니다. 이보다 더 정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정말 저는요 이 고백이 너무너무 멋있고 너무너무 은혜롭고 너무 제 가슴 가운데 망치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놀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베드로가 말했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님은요, 제가 천국 가서 꼭 뵙고 싶은 분 중에 한 분인데 항상 남들 다 안 나설 때 혼자 나서 가지고 기적도 체험하시지만 바다에도 혼자 빠지시고 남들 제자들은 다 뭔 일만 생기고 예수님 질문하시고 하면요, 다른 제자들은 다 입 다물고 있습니다. 가만히 눈치 봅니다. 누구 눈치 보죠? 베드로만 쳐다보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 보고, 그리고 베드로의 상황을 따라서 자기들도 따라하는 거죠. 여러분, 원래 뭐든지 이런 개척자는요 외롭기도 하고 욕도 많이 먹고 하는 겁니다. 예. 제가 담임 목사 돼 보니까 그걸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용감하게 대답했는데, 야, 어떻게, 베드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 제가 어부를 이렇게 수준 낮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당시의 어부들은 공부를 많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죠? 어려서 태어나면서부터 어부를 했기 때문에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학식이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또 성격을 봐도, 야, 베드로의 입에서 어떻게 저런 말이 나와? 할 정도로 깜짝 놀란 말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복 받는 비결 오늘 알려드릴게요. 기가 막힌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만 하면 복이 저절로 와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할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대답만 잘해도 천국 열쇠는 내 거다. 아멘. 베드로에게 무슨 선물 주셨어요? 천국 열쇠 주셨어요. 아니, 무슨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이 사람 도대체. 그런데 그 대답을 누가 하게 해주셨어요? 하늘 아버지가 너에게 말씀하게 하셨구나 그랬어요. 이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이라고요. 많이 배운다고요, 지식이 높다고요, 또 내가 박식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 나는 중학교도 못 나왔어, 나는 고등학교도 못 나왔어, 나는 어디입니까? 어, 뭐, 뭐, 서울에서 네, 나왔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 서울 상대 그래. 그 생각이 안 났다. 서울에서 상당히 먼데야. 서울 상대. 그래도 걱정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그런 걸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말이죠.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님이 큰 칭찬해 주시는데 첫 번째,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라고 그가 고백했다는 대목을 우리는 깊이 주목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라고 그래요. 여러분 메시아 많이 들어봤죠? 이 메시아라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해도 되고 예수 메시아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건 무슨 뜻이냐? 이제 이스라엘 고대에서는요, 왕으로 세움받을 때 기름을 붓습니다. 또 선지자로 세움받을 때 기름을 붓습니다. 또 제사장으로 세움받을 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권위가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기름을 부음 받은 만왕의 왕이 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왕의 명령에 따라 온 백성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죄값을 사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한 분입니까? 아까 말한 공자 또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이분들도 다 같은 메시아 그리스도입니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메시아며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가 이 종료주일에 해야 할 믿음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베드로의 고백이 칭찬받은 이유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이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장사한 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에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십니다. 18절 19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내가 나를 누구라 아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은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세우겠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결정적으로 가톨릭과 우리가 다른 지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람을 숭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톨릭 베드로 성전에 가면 베드로가 제일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 보고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이거는 정말 주님의 성전이 아니고 베드로 성전 맞구나. 성전 이름이 베드로 성전이니까 이건 주님의 성전이 아니구나. 예수님은 베드로 성전 문 열면
옆에 문 앞에 문 옆에 계셔. 그것도 이제 막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와 함께 거기 계셔. 베드로는 중앙이 제일 큰데 가장 큰 기둥 그 사이에 탁 무덤 위치해 있고. 그때 좀 깨달았어요. 이건 주님의 성전이 아니구나. 주님은 들러리고 베드로가 주인공이구나. 여러분, 진정한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지 않는 교회는 교회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흔들립니다. 그런 교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고백 위에 든든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때 주어지는 것이 천국 열쇠다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최경주 선수라고 골프 선수 아십니까? 예. 이 선수는 아내 잘 만나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인데 미국에서 골프를 쳤어요. 그 PGA 투어에서. 그런데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가 한 대회에서 아주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마지막 라운드였는데요. 이제 경기에 나가기 전날 아내가 여보 내일 선두에게 두 타 차 뒤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경기에 임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주면서 이 구절을 외우고 내일 대회에 나가세요.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의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그래서 이 최경주 선수가 이거를 외우고 가야지. 그거 뭐 어디 붙들고 메모해서 가지고 있습니까? 이 골프를 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외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호텔에서 밤새 그걸 외웠어요. 근데 최경준 선수가 암기에는 빵점이래요. 그래도 계속 외웠대요. 그러다 외우다 보니까 정말 외워지더래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니 하면서 이제 외우고 경기에 나갔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그라운드에 딱 서가지고 이제 딱 치기 전에 말씀 한번 외우고 치려고 그랬는데 그 많은 관중들 앞에 딱 서서 치려고 그러니까 생각이 났을까요? 다 까먹었을까요? 너희가만 생각나더래. 너희가 그 다음에 뭐지? 너희가. 그래가지고 일단은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쳤대. 치고서는 이제 이 홀이 있거든요. 그냥 구멍 하나에다가 계속 하나씩 이제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1월, 2월, 3월 하는데 자꾸 아무리 기억을 하려고 해도 너희가만 생각나지 안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두하고 몇 타차 뒤어졌기 때문에 지금 집중을 해서 잘 쳐도 될까 말까 하는데 너희가에 맥혀가지고 너희가 이거 어떡하지? 너희가 그 다음 뭐지? 그래가지고 성경 그 기억하느라고 자기가 어떻게 쳤는지도 모르겠다. 그냥 쳤대. 그러고서는 15번 홀에 돌아서서 전광판을 이렇게 봤는데 자기 이름이 제일 위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대. 이게 웬일이지? 그런데 그것도 신경이 안 쓰이고 너희가 다음이 뭐야? 너희가 다음이. 도대체 너희가 다음이 뭐야? 그것만 계속 묵상하게 되고요. 그 말씀 기억하느라고 이제 마지막 라운드로 오는데 17번 홀에서는 기가 막힌 벙커샷을 해서 홀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승에 도달하게 됐는데 그때 그 15번 홀 다음에 이 말씀이 거짓말같이 싹 떠오른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더 너로 과실을 항상 있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마다 다 너에게 주려 하십니다. 아멘. 다 받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제 떠올리면서 마지막 라운드까지 가서 우승을 거머쥐었다. 근데요, 나중에 이런 간증을 했어요. 제가요, 선두하고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더 긴장하고 거기에 막 집중해서 쳤으면 더 실수하고 못 쳤을 테인데, 그런 건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오직 말씀 기억만 하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저는 제 몸이 알아서 쳤고 저는 거기에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전혀 긴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에 내게 주신, 지금도 살아계신 말씀으로 받고 믿고 우리가 구하고 나가면 천국 열쇠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도, 우리 청년들도, 야, 이번 주에 고난주간이라고 스마트폰도 안 보고 또 게임도 안 하고, 야, 심심해서 그러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성경 쓰다 보면 더 재미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또 새학기 온라인 수업하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 걱정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온라인 수업 잘할 수 있게 기도하면 온라인 수업만 받아도 우리 청년들은 장학금 받게 되고,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대학 입시 충분히 가고, 또 우리 새학년 중학교 초등학교 올라간 친구들도 이제 학교 생활에 좋은 성적 거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져야 할 나의 십자가. 종려주일인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바라보던 세상 사람들의 군왕으로 영광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아멘. 여러분, 여기 이 대목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순환예고라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그 예고하신 시점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 이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사람들이 기대하며 환호하던 정치적 대통령 후보가 아니었습니다. 요즘 말로는 유력한 대권 주자도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많은 사람들은요, 트럼프를 우상처럼 생각하더라고요. 매우 그를 아주 환호하고 그에게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봤어요. 뭐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만은,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왕중왕이십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 세상의 대권을 잡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1절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He must be killed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예수님은 죽임당하실 것을 마땅하게 여기셨다. 무슨 말이냐?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필연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는 선택하셨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의 죄의 무게는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십니까? 내 죄의 무게를 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무게만큼 내 죄가 무거울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여러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가 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 핏값을 치러야 할 만큼 내가 큰 죄를 짓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대답을 안 하시네. 오늘 아침에도 꿀을 드셨군요. 여러분, 왜 우리는 쉽게 그 대답을 못할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죄인임을 깨달을 때, 오늘 찬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했는데, 그 찬양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깨닫는, 그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인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그 은혜 아니면, 십자가만큼의 그 무게만큼의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를 그렇게 끈질기게 묶고 있던 죄의 사슬이 끊어져 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우리의 죄의 무게를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놔둬보세요. 저절로 죄를 짓던가요? 안 짓던가요? 여러분이 매일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성경도 읽지 아니하고 필사도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점점 좋아지던가요? 아니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던가요? 성전에 안 오니까 여러분 어때요? 요즘 아주 그냥 믿음이 더 불같이 일어나죠? 성전에 매일같이 와서 기도할 때가 좋기는 뭐 매일 교회 안 나가서 좋다. 여러분 그러신가요? 여러분 그런 성도는 한 명도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집 앞에 TV 앞에 또 TV로 못 보시는 분들은 그저 조그만 유튜브 스마트폰에 손바닥만한데 가뜩이나 제 얼굴도 조그만데 거기다가 대고 말이요. 잘 보이지도 않는데 얼마나 힘드시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일상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을 정말 깊이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하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 베드로의 대반전이 또 일어납니다. 역시 그러면 그렇죠.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베드로 사도님이십니다. 너무 감사하고 저는 참 인간적으로는 마음이 따뜻한 그런 사도로 느껴집니다. 자, 22절입니다. 다 같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니이다. 여기서 보면 붙들고 항변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 항변하다는 말은 대항하여 변론한단 말이에요. 쉽게 우리말로 하면 들이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이게요 원문으로 말하면 사실 이거는 존칭이 아니에요. 물론 이스라엘 말에는 존칭도 반말도 없지만 그러니까 일상적인 표현을 한 거예요. 그냥 친구하게 하듯이 무슨 말이에요? 그따위 말을 하시다니 이렇게 말한 거나 똑같아요. 야단치다 꾸중하다 이런 뜻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보면 항변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꾸짖듯 몰아세우고 결코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아주 인상을 쓰면서 매서운 눈으로 큰 목소리로 소리 지르며 말했다는 거죠. 자, 이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더 단호하셨습니다. 자,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천국 열쇠 받은 사람 어디 갔나요? 졸지에 지금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우리 이렇게 연약합니다. 베드로는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하긴 했지만 그는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는 외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대단히 중요한 말씀 24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우선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뭡니까? 이것은 원문적으로 보면 인연을 끊어버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과 인연을 끊어버려야 돼요.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던 그 인연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것이 자기 부인의 시작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옛사람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었고 예수님과의 새로운 인연을 맺어야만 그가 진정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말입니다. 여전히 죄악의 습관에 빠져 살고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이기적인 자기 욕심이 마치 자기 신념이라고 위장하고 살아가는 죄인의 생활 습관을 우리는 끊어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게 무엇이 먼저 유익되는 것이, 무엇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것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는 것에 대한 것이면 현안이 되어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현대 크리스천들일수록 은혜의 단감을 빼먹기는 좋아하지만 맡겨진 수고의 땀을 흘리기는 싫어합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진정한 십자가는 오직 하나님을 위한 삶을 위해 받게 되는 세상으로부터의 미움과 핍박을 온전히 감당하며 자기 희생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십자가라고 갖다 붙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베드로전서 2장 4절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내게 이런 십자가를 주셨냐고. 그렇게 좋다고 처음에는 결혼해놓고서는 지금 와가지고는 그 남편 보고 십자가래. 저 십자가만 없었으면. 또 낳았을 때 그렇게 기뻐하고 이뻐라 했으면서 지금은 자식이 왼수요 십자가야. 뭔 십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자기가 실수하고 여러분 자기가 죄짓고 감옥에 들어가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나에게 십자가를 주셨대. 그러면서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기독교인 중에 자기가 죄짓고 감옥에 가가지고는 주님이 내게 이런 십자가를 주셨다고. 자기 죄는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십자가는 자기 희생이라는 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기 희생이라는 것은요,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남들이 자신을 알아주기 바라는 그런 희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희생했는데 주님밖에 모른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썩어야 생명을 낳게 되지요? 여러분, 근데 그 밀알이 썩을 때 보여요, 안 보여요? 땅속에 심겨졌는데 어떻게 보여요? 저는 그래서요, 저 자신이 제 이름이 드러나지 않기를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물론 뭐 유명하지도 않지만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든 간에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주의 복음만 드러나는, 내가 한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우리 교회 와서 내가 이만큼 했다 자랑하고 싶은 분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자기 십자가 지는 신앙 아닙니다. 진정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밀알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밀알처럼 사라진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영혼 천국에 가면 주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소원입니다. 우리 모두는 진정 자기 십자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다 달라요. 저마다 지는 십자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아이고 뭐 저 정도 가지고 십자가라고 그래,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암도 다 똑같은 암은 아니에요. 예. 우리 허지사님 정도 돼야 뭐 정말 허지사님 앞에서는 암 얘기를 꺼낼 수도 없어요. 우리 허지사님 정말 지금까지 믿음으로 오직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병상에서 오랫동안 투병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승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정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내가 판단하거나 평가하면 안 돼요. 그분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십자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십자가 신경 쓰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잘 지라고요. 오늘 성경이 나와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남의 십자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십자가만 잘 져도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도 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십자가의 기독교의 핵심은 물질적 풍요와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산물일 뿐입니다.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나를 부인하고 내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의 전부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날마다 죄의 능력을 이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 종료주일 가운데, 이 고난주일 가운데 우리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허락하셨는지 말로도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너의 십자가를 줄 수 있느냐? 너의 십자가를 줄 수 있느냐? 주님,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조차도 십자가를 외면했기에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켜보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 응답하며 이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죽음으로 모실 때에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죽음으로 모실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여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 심령 주의 것.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다시 한번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예, 주님,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죽기까지 따르오리. 내가 대답하였습니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우리 심령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하신다. 주인도 따라 살아가는 동안 사랑과 충성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사랑과 충성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무릎에 아멘하여 나갑시다. 주님 3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너는 나의 십자가를 줄 수 있냐?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신 십자가는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오 주님, 용서해 나의 이름만 드러내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영상 본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오 주님,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십자가 기쁨으로 지게 하여 주시고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믿음의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믿음의 청년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세대로 세워주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당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소서.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당당히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나가는 주의 성도들 아버지 그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오히려 자기 희생을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불쌍히 여기시오. 오 하나님 사랑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 원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병든 분은 질병이 있는 곳에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단순히 세상의 군왕으로 제왕으로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위하여 우리의 그 십자가 무게만큼이나 무거운 우리의 죄의 무게를 감당하시고자 예루살렘 성에 친히 주님이 작은 겸손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나니 너에게는 영생을 허락하였노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 부활을 허락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로 하여금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땅의 아버지 모든 삶에 저주를 끊어내고 아버지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기독교가 왜 타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무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진정으로 우리 모두가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진정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마다 오늘 질병의 모든 부위를 깨끗이 주의 벌로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원수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불치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통의 근은 떠나갈지어다. 통증의 원인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아버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수술해도 안 되는 것들 우리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수술 후유증은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입고 회복될지어다. 장기 투병 중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속히 퇴원시켜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코로나19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한 명도, 우리 가정, 직장, 일가, 아버지 관계된 모든 이들 한 명도 감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코로나19가 이 땅에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오. 전 세계에서 물러가게 하시고 확진자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우리 모두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면역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어떠한 바이러스도 아버지 하나님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궁핍함과 아버지 하나님 학업의 문제와 진로의 문제와 취업의 문제와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아시지요. 주님이 보시지요. 주님밖에 바라볼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만 바라보는 주의 성도들마다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모든 난국을 헤쳐나가게 하시며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로 인하여 더 놀라운 하늘의 복을 받는 주님 이삭과 같은 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명하노니 취업의 문이 열리지어다. 예수의 명하노니 모든 사업의 문이 열리지어다. 예수의 명하노니 학업의 문이 열리지어다. 예수의 명하노니 모든 궁핍함은 떠나가고 물질의 복이 채워질지어다. 아버지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국가 시책과 모든 부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또 올려드리는 손길들을 복내려 주시고 아버지 마음을 다합니다. 뜻을 다합니다. 힘을 다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예물 위에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4월 말까지 부득이 공식 예배는 영상 예배로 대체하도록 당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아직 국가적으로 이 방역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좀 더 기도하며 인내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부활 주일도 부득이하게 영상 예배를 드려질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하루 한 끼 금식 또는 TV, 스마트폰 안 보기를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또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며 죄의 습관을 고치는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종식되길 기도하며 사회적 거리 지침을 지키고 여행, 오락, 게임 등을 삼가하며 기도와 성경 필사의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진 못하지만 꼭 하나님 앞에 또 예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직접 교회에 오시지 못한 분들은 온라인 계좌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11조 헌금 같은 경우 홍길동 자기 이름 그대로 붙여도 됩니다. 11조 이렇게 하시고 또 감사헌금이면 아무개 그리고 붙여서 그냥 감사 이렇게 하시는데 이름을 꼭 밝히셔야 누가 헌금하신지 압니다. 만약에 이름을 밝히시지 않고 하시면 무기명 헌금이 되는 것을 꼭 주의하시고 다음 주에 부활절 예물도 이 계좌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아무개 부활 이 부활만 쓰세요 그냥. 예, 그것도 참 감사하네요. 내가 부활할 때는 의미가 돼서 통장에다가 아무개 부활이라고 하면 뭐 크고 작든 하나님 앞에 부활 예물 올려드릴 때 저와 여러분이 부활 영광에 함께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려운 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는 수입이 마이너스가 되어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도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심는 이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씨앗을 심어야 열매를 거두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마다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예물 올리는 손길들 주여 복례를 주셔서 속기 재정의 어려움을 풀어주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하며 주님께 하늘 창고에 귀한 예물을 쌓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예물 올려드립니다. 건축헌금 올려드립니다. 구제헌금 올려드립니다. 성경헌금 올려드립니다. 감사헌금 올려드립니다. 여러가지 하나님 주일 헌금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한없는 복을 하늘로부터 내려주시고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고난주간 특별히 주님과 함께하는 큰 십자가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기도 합나이다. 아멘.